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기 음성에 좀 하루 갔다 왔더니 햇빛을 쬐어가지고 아주 얼굴이 하루 만에 새카맣게 탔네요. 4시간 동안 햇빛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둘레길을 걷고 했더니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또 종교에 대해서, 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시간이 기독교도 제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기독교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려면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고 모세 오경이 어떻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좀 시간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저 인도 수타나 왕국의 아들로 태어났죠. 마야 부인이 시집가가지고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못 가졌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부처님을 해산을 했죠, 마야 부인께서. 근데 부처님이 처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세 번째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해서 세 번째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났었죠. 또 호명보살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자운보살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세 번째 사람으로 또 태어나가지고 부처가 됐죠.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부처님께서 저기 극락세계 후명보살로 계실 때 극락세계 가서 계실 때 영체로 계실 때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서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 천상을 지나서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서 극락을 가죠. 동방에는 만월세계, 거기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구제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동방의 만월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남방에는 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죠, 남쪽에는. 서방정토에는 극락세계, 서방정토에는 극락세계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창설을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가 부처 되신 분이에요. 먼저 부처가 됐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창설한 것이다. 그 본존, 세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본존은 북쪽에 계시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이렇게 도리천, 야마천, 도리천, 여기 삼천대천 세계를 건너와가지고, 그러니까 천상세계까지 내려오신 거지. 천상세계를 거쳐서 극락을 가는 거거든요.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서 가는 거거든. 천상세계까지 내려와가지고 도솔천까지 내려와가지고 도솔천에서 이렇게 사바세계를 건너다 보니까, 사바세계는 이 지구 사람들 사는 데를 보고 사바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바세계를 건너다 보니까 너무나 못됐다 이거야. 서로 전쟁하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도 하고 아주 혼탁하더라. 그래서 호명보살께서
내가 저기 사바세계로 내려가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후명보살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 정말로 사바세계를 내려가서 사람으로 환생해가지고 저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은 내가 이 코끼리를 줄 테니까 코끼리를 줄 테니까 이놈을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후명보살한테 상어뿔이 6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상어뿔이 6개 달린 하얀 코끼리,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극락세계에서 내려온 거다 이 말이야. 내려셔가지고 누구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태어날까 두리번거리다가 기왕이면 부잣집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수타나왕국, 인도 수타나왕국의 마야 부인 몸속에 쑥 들어가서 그 집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그러겠지요. 봤느냐 그러겠지. 근데 그게 사람이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지금 결혼하면 임신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다 태몽을 꿉니다. 태몽. 마야 부인이 태몽을 꿨는데 그렇게 꿨다고 말이에요. 극락세계에서 노란 부처님이 딱 내려오더니 하얀 코끼리 타고 내려오더니 자기 몸속으로 쏙 들어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적에 인도의 풍습이, 그 나라 풍습이 임신해가지고 애 산딸이 되면은 집에서 안 태어나고, 집에서 그 궁궐에서 안 태어나고 그 친정집에 가서 애를 해산해가지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친정집으로 애를 낳으러 갔는 거야, 마야 부인이. 부처님이지,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 게 부처님. 애를 낳으러 친정집에 가는데 저기 이제 가다 보니까 룸비니 동산이 있어요. 룸비니 동산. 룸비니가 누구냐면요, 그 마야 부인의 어머니 이름이 룸비니예요. 마야 부인의 어머니 이름이 룸비니라고. 그 룸비니 동산이라면 자기 친정엄마 땅이야. 그 산이 친정엄마 땅, 그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친정집에 가느라고. 거기 가는데 중간에 배가 아프니까 거기서 친정집에 가지 못하고 산에서 애를 낳는 거야. 그 길에서, 산길에서. 그 옆에는 또란 강물이 흘러가고 옆에는 강물이 흘러가는 거야. 그 산길을 지나가다 거기서 부처님을 낳은 거예요. 거기서 룸비니 동산이라고 그러지. 근데 친정 어머니가 이름이 룸비니거든. 그래가지고 룸비니 동산인에서 거기서 부처님을 낳았는데, 뭐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전에는 법구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니까 그 개울 물에서, 큰 물에서, 강물에서 용 3마리인가 몇 마리가 물을 품고 올라가지고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부처님한테 물을 품었다. 닦아주느라고 물을 품어댔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 그렇게 경전에 써 있는데요. 그거는 과장된 얘기입니다. 부처님 태어난 지가 저 북방불교로 계산하면 3000년이요. 남방불교로 계산하면 2500년이에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용이라는 동물은 없어요. 용이라는 동물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법구경에서, 경전에서 그거는 좀 환상적으로 부처님을 좀 더욱더 신격화, 신비의 세계를 맛보게 하려고, 신도들한테 현혹하려고 그건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용이라는 동물은 없어요. 환상의 동물이지. 근데 그렇게 써있다 이 말이야, 법구경에는. 일단은
꽃비가 내렸다 하는 거니까 봄이잖아요. 봄에는 이런 데도 뭐 이런 데 산에 보면요. 산 나무 많은데 벚꽃 같은 거 많은 데는요. 벚꽃이 폈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쫙 떨어져요. 이제 곧 벚꽃이 피고 무슨 꽃잎이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까지 꽃잎이 떨어진 적은 없거든. 25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좀 신비의 세계를 신비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좀 오바를 해서 그때 당시 불제자들이 기입해 놓은 거겠지.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요. 봄이니까 벚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 걸 이렇게 과장되게 오버해서 이렇게 저수를 해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걸으니까 거기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그렇게 또 정전에 써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과장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애를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궁궐로 들어왔지요. 궁궐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고타마 시타루타. 부처님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루타예요. 고타마 시타루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도 흠집이, 사람으로서 하나도 흠집이 없고, 깨끗한 좋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타마 시타루타는 그 산스크리어지요. 인도 산스크리어지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넘도록 밖에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 임금이 아주 밖에를 못 나가게 하고 이 자기 아들한테만큼은 좋은 것만 보여줘라. 나쁜 거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르고 병 걸리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서 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밑에 시중을 드는 사람하고 둘이서 몰래 옷을 갈아입고 4대 문을 넘은 거예요. 4대 문. 4대 문을 넘어보니까 고타마 시타루타 그 부처님이 4대 문을 넘어보니까 동쪽으로 가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서쪽으로 가니까 아주 굶어서 이 거렁뱅이도 있고 북쪽으로 가보니까 죽어서 시체도 상해 나가는 것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눈으로. 또 남쪽으로 가보니까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부처가 물어본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 하니까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늙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건 뭐냐면 저건 사람이 죽으면은 한 100년 80, 90년 100년 되면 죽으면 저렇게 시체가 돼서 갖다가 이렇게 화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부터 고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궁궐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론가 가서 내가 죽음이 무엇인가 생로병사가 무엇인가 생로병사가 사람과 죽음이 병 걸려 죽는 게 무엇인가를 이거를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죽음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궁궐을 박차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수미산 땅굴에서 6년을 고행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6년 그 수미산이 얼마나 추운데 그 땅굴 속에서 추운 데서 쩔쩔 굶어가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가 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면 이렇게 굶어서 다 죽어가는 스타일로 해서 깨달아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죽기 전에 내가 몸이라도 튼튼해야 뭔가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다 죽어가서 내가 죽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강가에 쓰러졌는데 젊은 여자가 미음도 끓여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아났지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 타파를 해가지고 다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다가 저기 브리스나무 밑에서 40 며칠간을 참선해가지고 거기서 탁 깨달은 거예요. 새벽녘에 저 동쪽에서 뜨는 별을 보고 탁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밤이나 낮이나 참선하고 이러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데 절에서는 마군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 그런데 마군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마귀가 마군이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홀리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저거는 마귀가 아니고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마귀 같은 내 마음이 내가 참선해가지고 내 나쁜 마음을 버리려고 내가 다 내려놓고 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 나한테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나한테 헛것으로 보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나와의 싸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성성불이다. 견성성불이라 어떻게 쓰면 견성성불이라 무슨 뜻이냐면은 견성성불이란 이렇게 쓰지요. 제가 한문을 한번 써봤어요. 견성성불이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견성성불을 이렇게 쓰는데요. 위에 자가 이게 볼견자지요. 위에가 이게 볼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성자냐면 볼견자이다 성품성자예요. 성품성자. 그러니까 뭐냐면 네 눈으로 네 성품을 봐라 그 뜻이에요. 눈으로 저 부처님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눈, 네 마음의 눈으로 네 성품을 보라는 얘기야. 네 자신을 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구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아요. 씩 웃으면서 네가 내 몸속에 있다. 내 몸속에서 나한테서 내가 이렇게 마구니 같은 네 마음을 내보내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나한테서 안 떠나가려고 네가 환상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씩 웃으니까 호련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있으니까 아주 예쁜 여자들이 팬티만 입고 막 여러 명이 나와서 부처님을 홀리는 거야.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남자니까 어딘지 모르게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음탕한 그런 마음, 나한테서 음탕한 마음, 그런 마음도 내가 참선해서 나한테서 떨어뜨려 보내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안 떠나가려고 나한테 환상적으로 그런 게 보였던 겁니다. 그걸 부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남자라고 나도 남자라고 여자 좋아하는 게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나한테 안 떠나가려고 그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이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리치니까 호련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나와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요 마귀요 마귀. 사람 머릿속에는 반은 부처님같이 천사같이 부처님같이 착한 마음이 있고 반은 악마같이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절에 가면은 스님이 그러죠. 네가 부처다. 그 얘기만 하지 네가 부처고 네가 악마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가 부처고 네가 악마요. 내가 부처고 내가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불쌍한 사람이 길바닥에서 아주 덜덜덜 떨면서 동냥하고 있으면 착한 마음,
나한테서 착한 마음, 천사 같은 마음이 발심을 해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 착한 마음이 발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그러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남이 땅 사고 잘 살면 배가 아파서 그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 같은 마음, 마귀 같은 마음이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나한테서 나쁜 마음을 내쳐내기 위해서 참선하고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심. 아래 하자, 마음심자.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호련히 동방 새벽녘에 동쪽에서 뜨는 별을 보고서 호련히 느닷없이 깨우치는 거 찰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찰나. 느닷없이 1초보다 더 빨라. 순간 아주 반짝하는 걸 보고 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거 뭐 법구경에는 아주 장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시간 좀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 좀 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설명한 시간이 좀 벌써 20분이나 흘렀네요. 말 몇 마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죄 짓는 걸 절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방송한 거를 들어와서 보시는 분 치고 보시는 분들 다 업이 있어요. 다 업이 있다. 죄를 짓는 것만이 업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업이 있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니까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죄 짓는 것만 업으로 알면 안 됩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 업으로 하지요. 장사한다 이게요. 업. 사업. 저 국가에서 월급 받는 사람 공무원이 업이에요. 공무원 업. 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 노는 사람은 실업. 다 업이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다 업입니다. 그거. 근데 업이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구나. 나쁜 일 하는 건 악업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걸 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일해주고 월급 받는 건 그건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까 무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선업을 많이 써야 된다. 악업을 쌓으면 그걸 참회하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나 절이나 똑같아요. 문화가 틀리니까 표현이 틀릴 뿐이에요. 표현이 틀리다. 그래서 절에서는 회개하라고, 절에서는 참회하라고 그러고 저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얘기하고 많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네. 제가 달마대사 혈맹론을 봤어요. 달마대사 혈맹론 28권까지 있거든요. 28권까지 있는데 제가 그걸 죄다 읽어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28권 중에서 26권째 읽어보니까 26권째 장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마귀가 절에서 마군이라고 한다 했죠. 마군이가 그 마구니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절에가 마구니가 있대요. 절에가 마구니가 어디 있는가 자세히 봤더니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탈도 못한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부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장자 그 큰 스님이 들고 다니는 지팽이를 주장자라고 합니다. 그 높은 자부동을 깔고 놓고 앉아서 주장자 들고 법문하는 거, 설법하는 걸 그게 큰 말이랍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불자들 많이 앉혀놓고 아는 체하고 법문한다 이거야. 법문하고 법문 끝나면 주장자 땅땅 치지요. 법문 끝났다고. 그게 큰 막이랍니다. 큰 막이가 그게 큰 막이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설법하는 게 그게 큰 막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교회 계시록에 보니까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그게 목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강대상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거 하는 게 그게 큰 막이랍니다. 그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래요. 그게 목사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랴. 목사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거나 똑같은 말씀이더라고. 내가 놀랬어요. 놀랬다니까요, 제가. 그 달마 대사가 어떤 분입니까? 해탈하신 분이에요. 해탈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26권째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이에요. 마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절에서 나이 먹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는 모르면서 불자들 앉혀놓고 거기서 말이야 법문한답시고 육값 떠는 거, 그게 큰 마귀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큰 스님도 있지요. 저 해탈하신 분,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저기 구인사 상월 스님 같은 분들은 해탈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스님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큰 절에 많이 있어요. 큰 절에 가면.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또 벌써 빨리빨리 얘기 오늘은 했는데도 벌써 25분이나 됐네. 2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또 질리잖아요. 그래서 절과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러면 책이 어떤 게 먼저 나왔냐? 성경책은요,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BC 1,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모세 오경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 8만 대장경, 부처님 장경은요, 법구경은 부처님이 죽고 나서 부처님이 있을 때 쓴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이 죽고 나서 500년 후에 제자들이 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지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제 자세한 거, 그 믿음에 대한 진리 같은 거는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 놀랄 노자인데, 절이나 교회가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면 놀라는데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오래 하면 또 질려버리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또 얼굴이 너무 탔어요. 아유 창피하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